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8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만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사하시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행실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목소리들이 모일 것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기록하고 있고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시죠.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고 또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근거를 가졌느냐? 바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이 세상의 끝의 말세를 이야기하면서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끝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이 미련이 남아서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다시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갑작스럽게 벼락치듯이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을 떼시고 라고 이제 심판이 나게 되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을 떼시는데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죠. 일곱 번째 인을 떼시면서 첫째 나팔 재앙이 또 오게 되고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 나팔을 불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일곱 대접이 시작되어지는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유보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예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을 안 듣게 되면 너 은소 너 그러면 안 돼. 할아버지 10번 쉴 거야. 너 10번 쉬어서 말 안 들으면 너 맞아. 그래 놓고 10이 아니라 9까지 세고 9반, 반의 반, 반의 반, 반, 뭐 계속 무한대로 이어지겠지요. 그건 뭐예요? 바로 손녀딸을 사랑해서 때리지 않으려고 하는 할아버지의 그 배려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빨리 너희들이 돌이키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러므로 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중에 아무도 마귀 외에는 지옥의 심판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불나방이 불을 향하여 이제 달려드는 것처럼 우리가 지옥불을 향하여 달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증한 것이, 그러므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니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BC 600년 전에 있던 선지자이죠. 거기에 보면 다니엘서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 등에 보면 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또 11장 31절에도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게 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12장 11절에도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BC 168년 수리아의 셀루코스 왕조 8대 통치자였던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고 성전에 제우스상을 설치하고 그곳에 돼지 피를 제물로 드림으로 성전을 더럽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AD 70년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디도 장군이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그곳에 독수리가 그려진 문양의 깃발, 곧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그 깃발을 거기에 꽂음으로 성전을 더럽혀진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깨달아라 그 말이죠. 이때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고 너희가 품고 있는 그 욕망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강도의 구렬로 변하고 이 교회가 상품화 되어지고 출세의 길이고 여러 가지 이 교회가 그렇게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큰 교회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단들에게 팔리기도 하고, 저 유럽 같은 데는 이제 교회가 술집이 되기도 하고 이슬람 사원이 되기도 하고 힌두교의 이제 예배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려우니까 팔아서 그것을 사가지고 이제 우상숭배지로 만드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너희가 보게 되면 이제 깨달으라 그 말이죠. 뭘?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으로 도망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그리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옷을 가지러. 겉옷은 뭡니까? 어찌 보면 이 겉옷은 사회적인 신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겉옷은 벗어야지만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엘리야가 겉옷을 벗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엘리야는 겉옷을 벗어 던졌기 때문에 제자도 만들 수 있었으며 겉옷을 벗어 던져서 승천할 수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나만 장군은 너가 겉옷을 벗고 저 요단강 물에 씻으라고 했는데 기분 나빠했습니다. 그러나 그 겉옷을 벗고 그리고 요단강에 7번 씻었을 때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바리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았는데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입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의의는 바로 걸레와 같고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귀중하게 여긴다고 하는 그런 그 명예, 권력 이런 것들, 그 겉옷이 우리의 신분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려고 또 지금도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돈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 말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러한 환난을 볼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산으로 도망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으로. 저는 이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것 속에서 세 가지를 볼 수 있었는데 첫 번째,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해라, 엎드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는 감람산으로 가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이러한 환난을 어려움을 볼 때에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산으로.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게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또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다윗의 고백 시편 18편 22절에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방패시고 피할 바위시고 산성이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산으로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이러한 마지막 때 이러한 징조들을 볼 때 우리는 교회로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하고 하는 예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로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그러므로 탐욕을 버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19절을 보니까 그날에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이를 베고 젖 먹이는 것이 무슨 죄예요? 근데 이 아이를 베고 젖 먹인다고 하는 것은 탐욕의 상징입니다. 실제적으로가 아니라 탐욕의 상징이라고 해요. 젖을 먹인다는 것은 인정, 사정, 애정, 동정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이 세상 욕심에 잡혀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것을 젖먹이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결국은 내 마음에 탐욕 욕심이 생길 때에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플레오렉시아라고 하는 말로서 더 많이 움켜쥐다. 남의 것을,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내가 빼앗기 위해서, 움켜쥐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런 행위가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이 탐욕이 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한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은 그 유혹 때문에 올무의 함정에 빠져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를 보십시오. 그동안 힘써서 모아놓은 재물,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또 불구하고 떠나는 것까지는, 그 떠나는 것도 억지로 떠났어요. 천사들이 손을 잡고 이끌어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뒤를 또 돌아봄으로 인하여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잘 대답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온전해지고자 할진대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이 관원인데, 관원은 적어도 30살이 넘어야지 관원이 되는 것입니다. 희용이는 몇 살인가? 희용이 몇 살이야? 20살? 32살? 32살? 너야 너! 딱! 희범이 어디 있어? 갔어. 30살 먹은 사람, 30살 먹은 사람은 손들어봐요. 30살 이상 먹은 사람. 박소미, 김미소, 조심해. 30살 넘어야지 관원이 되는데, 이 관원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심이 많은지라 근심하며 영생이고 뭐고 그 재물을 쫓아서 갔어요. 포기하고 얼굴에 근심을 띠고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때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쉽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거짓 그리스도를 주의하라고 23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사기꾼의 특징이 뭐예요? 달콤함입니다. 뭐 금방 좋은 것이 일어날 것 같이 그냥 말 잘하는 입을 가지고 이렇게 달콤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 말을 믿으면 뭔가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달콤함. 사기꾼입니다. 달콤한 말에 여러분들이 쏙지 말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대요.
큰 표적과 기사, 능력이 있다 그 말이죠. 멋지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런 데 속아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붕 뜨게 만들어가지고 뭔가 좀 좋은 것이 있을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 보혈, 회개, 이런 소리, 기분 나쁜 소리 안 합니다. 대신 우리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해서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의미할까? 특별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그래요. 죽음. 율곡 이이가 선조 때 10만 양병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10만 명을 우리가 군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양 도성에 2만 명의 군대를, 그리고 더 지방에 10,000명씩 이렇게 두어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헛소리 하는 거냐, 절대 쳐들어오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독수리는 뭘 의미하냐? 상징적으로는 독수리의 심판을 분명히 얘기하지만 역사적으로는 바로 로마의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 깃발에 독수리가 그려져 있잖아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서로들 간에 반목하고 싸우고 타락하고 그럴 때에, 우상을 섬기고 할 때에 바로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독수리의 눈은 아주 멀리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체들이 있는 곳 다 알고 쏜살같이 와서 덮치는 거예요. 이거는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도 되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우리의 관계적으로 타락하고 또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살려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사실은 사체라고 하는 거, 죽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죽었다. 너희가 살아있다는 명목상으로는 살아있는데 죽은 자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영혼이 죽었어. 너는 땅에서 취하였으니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 세상의 것이라면 우리는 사체인 것이고, 그러면 분명히 심판이 임하고 독수리가 죽음의 사체를 향하여 덮치듯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냄새 나는 곳에 바로 이 독수리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세상으로 향하고 권력으로 향하고 하지 않고 여러분 진리대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라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아메리카 비극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소설을 보면 클라이드 그리피스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일을 하다가 호텔 벨보이를 하는데 한 달에 $15씩 월급을 주는데 손님들이 그냥 가끔 그 팁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4, $5, 그때는 큰 돈이니까 그건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는 좀 공교롭게도 복음주의 열성적인 전도자들이었어요. 근데 자기는 싫어. 데리고 나가서 밖에서 막 전도하고 막 이런 게 싫어가지고 어쨌든 벗어나려고 자기 취직을 해서 그 돈을 $15씩 월급 받는 건 갖다 주는데 나머지 돈들이 오게 되면 자기 친구들하고 가지고 놀고 술 먹고 남의 자동차 훔쳐가지고 이렇게 놀러 다니다가 자동차 사고가 났어. 그래서 이 친구가 다른 도시로 자기 아저씨가 하는 공장에 가서 공장 일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도 좀 멋지게 보이려고 공장 일을 하면서도 저녁에는 멋있는 옷을 사입고 그리고 막 다니는데 어떻게 하다가 부잣집 아가씨를 사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 얘기가 오고 가는데 이 그리피스가 결혼 얘기를 오고 가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 공장 안에 자기가 사귀는 아가씨가 있는데 그 아가씨가 임신을 했어.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방법은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데이트한다고 연못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잣집 아가씨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갔는데 기다리는 것이 부잣집 아가씨하고 결혼이 아니라 전기의자가 기다리고 있더라. 여러분, 오늘 죄를 지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계속 심판을 유보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하시면서 산으로 도망해라. 겉옷을 가지려고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이 아무리 큰 표적과 기사를 하더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겉옷들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런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가 아니에요. 있는 것도 내려놓고 우리가 욕망의 임신이 아니라 그게 질질 끌려다니는 아이를 젖먹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직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 심판이 아쉬워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간곡히 경고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